오늘 이사야 2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할 그 기쁨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의 변함없이 이루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작은 한 장면만을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한 것 같으나 주께서 하셨고, 내가 인도에 간 것 같으나 주께서 인도에 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에 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또는 앞으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대해서 무색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과거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여도 현재와 또 미래에 있을 어떠한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확신이 반감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과 모든 역사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약한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시는 반면에 포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더불어 포악한 자들의 행포가 오래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의 노래와 축제가 지속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고 곧 그들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폭풍과 폭염을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그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그 힘이 엄청나 보이지만은 그러한 기세와 그러한 파괴적인 모습이 지속될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강력해 보이지만 잠깐 순간이 뿐이고 잠깐 우리가 일어났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 바로 폭풍의 모습입니다. 폭양이라고 다릅니까? 뜨거운 볕이 내려쬐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그렇게 기세가 좋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기양양한 모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악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그 기세가 대단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사람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일을 행하다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날에 바로 잡으실 것이고 또 은혜의 길이 되게 바뀌실 것이고 악한 것이 선을 이기게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니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우리는 참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기사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주님은 전쟁이나 억압이나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의 해방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론 이 세상에서의 이 포악자들의 행포를 비롯해 선을 행하기 어렵고 그러한 모든 힘든 순간과 또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라도
그날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원의 노래의 행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폭풍과 폭양에서 건져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맞지만은 주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이 폭양과 폭양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이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슬픔을 참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8절에서는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연회의 대상, 연회에 참석하는 그 대상을 보니 만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한 민족이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한 백성만을 연회에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도 그들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전 트립의 일정 가운데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선 그 선교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세상을 조선으로 바꿔서 그 목적어를 바꾸어서 표현을 해놓은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때리던지, 미지의 땅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에 무려 하나님이 3,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덕에 현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회의 자리, 은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7절에서 말씀하듯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슬픔의 구름을 걷어버리시고 주님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약속하셨고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정하신 그날의 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8절을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축복된 일들에 대해서도 확실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2절 말씀을 보면은 도시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요새를 파괴하시며 우리 원수들이 지은 궁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실 거라.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지요. 전쟁으로 이 정복된 성을 모두 부수어서 돌 무더기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성읍을 건설한 이 고대한 관행처럼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는 수치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다시 새롭게 성읍을 다시 건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일만이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동참하는 일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압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이라는 것은 모압 한 그런 특정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니 모압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지푸라기가 짓밟히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헤엄치듯 손을 뻗쳐서 헤어나오려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높은 성벽을 헐어버리고 땅바닥의 흙무더기처럼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이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는 너무나 후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심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날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 날을 분명히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고, 주님의 그 날이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점점 더 완성되어 가서 그날에 약속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는 악인에겐 재앙의 날이지만은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전쟁도 질병도 기근도 자연재해도 또 사회적 불의나 불법도 다 없는 그런 연애의 그날은 주님의 백성된 자만이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12절에 모압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높은 성벽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치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통한 누림을 오늘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더불어 주님의 때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그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서 함께 그날의 연회의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개인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와 민족까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연회에 참여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늘 겸손과 확실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지금도 앞으로도 그날에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서 또 전하게 하시고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잔치, 그 연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하쁜 한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은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올바른 위정자들이 곳곳마다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